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좀 나눠주시고요. 자, 또 서로 마주 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가르치세요. 서로 마주 보시면서 가르치세요. 전파하세요. 고치세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여러 부류의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헤롯 땅, 사두개파, 이름도 낯설은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서로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죽이는 데는 뜻이 일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했고 천국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했고 또 고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있어야 했고 충성된 일꾼들이 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주님의 이 명령을 이어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교회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나되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점점 지어져 가게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필요한 은사를, 자원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지 않은 데 대한 책망이 있을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만으로 우리의 신자된 사명에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교회가 맡은 이 일을 가르치는, 전파하는, 고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 추수한 일꾼들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입니다. 참 부담스러운 게요, 이 추수 일꾼이라는 말을 하면 꼭 신천지가 생각이 나요. 신천지에서는 다른 교회에 몰래 침투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산을 옮긴다고 그러죠. 말하자면 불가능한 일을 자기들이 해내는 것처럼. 그래서 몰래 침투해 들어간 그 모략꾼들을 추수꾼이라고 부르죠. 웬만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용어들을 이단들이 너무나 잘 쓰기 때문에요. 파수대라는 말도 교회에서 잘 안 쓰죠. 그리고 추수한 일꾼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워진 세상입니다. 마태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 참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다 고유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약은 구약에 담겨있는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약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마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그 성경을 받아서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 왕이시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동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에서 마태의 직업적인 그 흔적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너무 조용하시면 안 됩니다. 세리였죠. 세리 마태, 세금 걷는 사람.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공무원이잖아요. 세무 공무원인데 꽤 지위도 높았고 돈도 꽤 많았거든요, 마태가.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을까요? 세금을 걷어서 다 로마 사람들 주기 때문이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동족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잡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세리는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조금씩 더 거두면 로마 당국이 원하는 만큼 주고 남는 게 자기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돈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동족의 것을 많이 취했다는 뜻이죠. 세리다 보니까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에 화폐 단위나 금액, 수치가 굉장히 예민하게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요. 구조가 잘 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총 5권의 작은 5권의 설교집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묶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두 번째 말씀의 묶음, 또 행하신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또 마태복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장에 족보가 나타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죠. 지금도 유대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되게 갖고 싶어 하세요. 이스라엘에서 파는 진짜 양 가죽에 진짜 이 잉크를 찍어서 쓴 성경 되게 가지고 싶어 하시거든요. 구약 히브리 성경 전권을 다 갖는다는 건 진짜 비싸고요. 모세오경만, 토라만 쓴 거 해도 웬만한 차 한 대 값은 줘야 제대로 된 가죽에 제대로 된 필사가가 서기관이 쓴 걸 가질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붓을 빤다고요. 근데 요즘엔 붓을 안 쓰고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펜촉처럼 만들어서 쓰는데요. 새로 깎아요. 그런데 꼭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와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마음을 정돈하고 손이라도 한번 씻고 오고 좀 더 정갈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본인들이 만나고 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또 왕인 다윗이 언급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4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요.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내용이 있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루어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자들 부르신 일이죠.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 9장에 있었잖아요. 같은 말씀이죠.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같은 말씀이죠. 왜 세리 마태는, 그렇게 꼼꼼하고 치밀한 마태는 왜 같은 말을 두 번 썼을까요? 우리 성경 잘 안 읽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양이 많아질 텐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유독 같은 내용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당연히 중요해서겠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앞에서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하고, 뒤에 있는 9장에 있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4장과 9장 사이에, 9장 마지막 35절부터 있는 우리 읽은 본문 사이에 5, 6, 7, 8, 9장,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사건들, 나병 환자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만으로 고치시고 거라사의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그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루증 걸려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내용이 5, 6, 7, 8, 9장 초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마치 리본으로 표시하듯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라고 표시하듯이 이 말씀이 앞뒤로 있는 것이죠.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건을 왕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왕의 말씀을, 왕이 선포하신 왕의 뜻을 왕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사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교회 예배당 형태와 거의 똑같은데요.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예배가 있고요.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안식일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 공간을 예배 시간 말고는 쓸 일이 없잖아요. 예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 회당이 더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르치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가르칠 때 내가 이걸 몇 번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몰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가르치다는 말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의 전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거기에 목적을 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하고 전파하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데에는 질문이 있는데요, 전파에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것이 전파입니다. 이 전파라는 말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전파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사실 앞에서는 질문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듣고 믿는 결단이 요구되는 선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요, 여기서는 사극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옛날 TV 사극 보면 그 무슨 대감 같은 분 행차하면 앞에 뭐 있죠? 뭐라고 그래요 대사가? 쉬 물러거라 이거 하잖아요. 그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왕이 오실 때 왕에 앞서가면서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왕께서 여기에 도달하실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외치는 사람, 그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고, 이제 왕이 곧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곧 전파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대로라는 말은요, 우리한테는 그냥 큰 길이지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로라는 말은 왕의 길입니다. 그 길은 왕의 전용 도로예요. 왕만 갈 수 있어요. 왕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말할 때 그 대로를 누가 걸어가냐면 유대 백성들이 그 길로 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거 값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왕이 직접 통솔을 해서 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의 뒤를 따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끝나고 유대로 돌아온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단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건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외치는, 전파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전파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전파하신 것은 예언의 실체였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전파하신 것은 우리 성경에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누구도 걸어갈 수 없는 길을, 누구도 감히 오를 수 없는, 죄인은 걸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고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실 때 고침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병고침, 귀신이 떠나가는 이적들은 바로 이분이 왕이시고 왕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시니 이분을 믿어야 한다는 가시적인 증거인 것이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이 꼼꼼하고 치밀한 세리 마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이 사건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라고 처음 표시를 해두고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걸 기록한 이후에 다시 문을 닫듯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에는 또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4장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실 때 그 직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9장에서 다시 뒷문을 닫을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한 이후에는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부족하니까 너희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을, 또 다른 일꾼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메시지를 이제는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로 설립된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이었고 또 제자들의 일이었고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하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으시나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의 결과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역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빌미가 됐습니다. 기득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서로를 이웃 삼고 있는 사람들, 뭔가 이득을 주고받을 게 없으면 자기 이웃으로 삼아주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그 인생을 고쳐주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전파가 필요하고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피 흘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유 속에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너희는 왜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지 않느냐? 물으시잖아요.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고 권력이 되고 돈이 될 때만 이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품어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은 당신들 같은, 여러분 같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지금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손댈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이라고. 기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어요. 행동으로도 그렇게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 성전 경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가져오는 그 재물들, 그 돈 바꾸는 재물을 파는 그 이권,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그 증거로 백성들을 고치신 결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사역을 있는 그대로 감당한 결과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됐고, 이후에 교회도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전파하고 이렇게 고치면 당대의 기득권 세력하고 충돌할 걸 아시면서도 왜 이 사역을 계속 하셨을까요?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무리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망하다는 말을 이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잖아요. 사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도 100% 의미가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시니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요, 세대 구분을 좀 해볼까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시는 분 웃으시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단장이 무슨 말이죠? 장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을 드러낸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성경에 일상적으로 쓰지 않은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고 자주 나누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고생, 기진함이라는 말은요, 목축업자들이 쓰는 말이랍니다. 목자들만 아는 말이에요. 여기서 고생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하는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생이 아니고요,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기진한다는 말은 칼로 살을 저며낸, 발골한다 그러죠. 돼지 잡아서 살 뜯어내는, 그때 쓰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양에다 비유하시잖아요. 이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양을 사랑하지 않는 도적들에게 끌려가서 가죽이 벗겨지고 살이 베어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온 갈릴리를, 온 도시를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갈릴리 주변에만 회당이 600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2군데씩더라도요 3개월 걸려야 한번 돌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을 고발하는 주님 말씀이 이런 구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낫고 영혼이,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고쳤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죠. 우리 얼마 전 살펴본 것처럼 쓰던 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 덮어도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나 이런 은사가 없다면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9장이 이렇게 끝나고 다음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어요. 가르치라고, 전파하라고, 고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10장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고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우리 각자 마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익숙함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나 식상해요. 전파하는 일만 예로 들어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이 놀라운 소식이 아니게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복음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어버린, 못 박혀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특히나 이곳 독일처럼 기독교적인 배경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누구 붙잡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이요 더 이상 충격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거 듣는다고 해서 감화를 받지도 않고요, 그렇게 마음속이 설레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배경 속에서는 더 그렇죠. 또 게다가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우리 마음 안에서 가르쳐지고 그 가르침을 받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르침대로 열매가, 새로운 열매, 이제까지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굉장히 낯설어요. 잘 안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전파되고 우리의 아픔과 일그러짐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치밀한 세리 마태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주님의 사역을 일부러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마태복음을 이 사람이 기록했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눈에 딱 띄는 사건이 하나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세리 마태 본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9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본인 자신이 부름받은 사건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는 성령의 영광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따져보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록하되, 왜 이 안에다가 자기가 부름받은 사건을 이 안에다 집어넣었을까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전파하심이, 그 고치심이 없었다면, 온 갈릴리를 다니시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죽게 된 그 일을 예수님이 안 하셨다면 내가 부름받은 그 사건도, 그 구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에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부르심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우리가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돼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가운데 우리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마태처럼 부르심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 더 큰 영광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들을 마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르칩시다. 우리 전파합시다. 우리 고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갈릴리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주님,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듯이 우리를 불러 이 일을 맡기심을 믿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이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할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새롭게 되새겨지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들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연결되어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